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부터 또한 대면 예배를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극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 믿음을 오히려 더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하오니, 오늘 우리의 예배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룩한 예배, 참다운 경배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엎드림이 하나님의 높아짐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더욱더 놀랍게 빛나는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떠난 모든 자들을 주님께서 사랑해 주시는 그 은혜를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저희들이 아버지 앞에 나아왔사오니 하나님, 우리들에게 복의 복을 다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앞에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주님께서 지키시고 모든 영광을 홀로 받으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교동문은 성시교독은 교동문 60번, 시편 139편입니다. 교동문 60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걷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시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예. 참 감사한 것은 오늘 주일서부터 이제 대면 예배가 시작되고 또 우리가 좌석수에 10%가 있는데 우리 교회는 넓어서 교회들이 다 와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걱정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집에서 비대면 예배 그건 우리 교회와는 별로 상관이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고 또 이제 모여서 경배는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아가는 자가 예배자가 됩니다. 그래서 예배 자리에 나오시는 우리 모두가 열심히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일부 예배 때도 우리 학년직들은 또 나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2부 예배 나오셔도 좋고 1부 예배 나오셔도 좋습니다. 함께 나오셔서 꼭 예배 자리에서 나오셔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것을 이제는 다시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주는 정기 재집회가 되겠고요. 교회 홈페이지가 지금 수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들이 많고 해서 아마 한 달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 달 뒤에 새로운 홈페이지 아마 한 2달 정도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이쪽으로 참고해 주시고요. 이렇게 분들에게 저는 잘 알고 계신 분들에게 새해도 건강하십시오. 인사하실까요? 새해도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31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모두 경청하십시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느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천이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는 첫 주일인데 제가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은 누구인가? 그 이름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참 훌륭하십니다. 예. 근데 예수님 빼고 다른 사람은 또 누가 있을까? 힌트를 드릴까요? 누가복음 7장 28절에 나와요. 여인이 낳은 자 중에 누구보다 더 큰 이가 없다 그랬습니다. 예? 땡땡땡땡 4개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세례 요한. 여러분들 정말 훌륭하십니다. 어느 교회 다니시나요? 대단합니다. 여러분들. 자, 정답은 세례 요한입니다. 퀴즈를 하나 더 내겠습니다. 뭐냐면 왜 세례 요한이 가장 위대한 인물인가? 이건 조금 어렵죠. 정답을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정답은 하나님의 최근 계획을 가장 정확하게 잘 맞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오늘 이 본문의 바로 앞부분에 나오는 3장 16절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 내용이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외울 분들은 외우시고 자 함께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신구약 모든 성경을 요약해 놓은 딱 한 절의 귀한 말씀이에요. 이렇게 훌륭한 정답을 맞추니까 예수님께서 여인이 낳은 모든 사람들 중에서 세례 요한이 최고다 그 말씀을 하신 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35절 36절의 말씀을 보면은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하는 이 말씀이에요. 사실 오늘 본문은 짧은 본문이긴 하지만 좀 어려운 내용들이 좀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본문을 이해할 수 있는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3대째 믿음을 이어내려오는 어떤 크리스찬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는 자수성가하신 아주 믿음이 훌륭한 아주 참 존경스러운 굉장히 훌륭하신 그런 장로님이시고 또 어머니는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랑이 많고 인자하신 그런 귀한 잘 섬기는 그런 권사님이세요. 그 가정에 자식이 한 명 있었는데 바로 외동아들 한 명이 있었습니다. 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어떤 사람인가 한번 볼까요? 그런데 주일에 교회를 출석하지 않은 지가 참 오래됐어요. 그래서 이 장로님 또 이 권사님의 마음에는 이 아들이 늘 가슴에 정말 돌같이 혹같이 있는 그런 아들이에요. 또 아들의 일상을 가만히 보니까 이 열심히 살아온 아버지와 어머니 입장에서 볼 때는 아들이 너무 게을러요. 젊은데 우리보다 아빠 엄마보다 젊은데 이 아들이 너무 게으른 거예요. 그리고 뭘 하나 가보니까 책을 읽고 뭘 연구를 하고 새로운 정보를 찾고 새로운 뭐 미래를 알아보는 그런 게 없고 늘 지나간 게임, 한참 지나간 게임 거기에 빠져서 열광을 하는 또 한 번 하면은 몇 시간씩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아빠와 엄마 특히 이 아버지는 그 마음에 큰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장로님 권사님의 자제분임에도 불구하고 이 음주와 흡연이 심심치 않게 이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취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야동이에요. 밤에 무슨 영상을 보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게 대해서는 성경은 재미가 없는데 이 야동은 너무 재미있다. 그래서 그게 푹 빠져서 살아간단 말이죠. 또 뿐만 아니라 친구들을 만나면 보드게임이라는 것은 뭐 간단한 놀이예요. 우리 옛날에 미나토 치듯이 뭐 그냥 트럼프 가지고 하는 간단한 건데 이 아버지가 볼 때는 여러 가지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평소에 게으르고 나태한 모습을 보니까
이 재산은 내가 수십 년을 정말 고생하면서 요거도 먹어가면서 그 추운 날 더운 날 가서 정말 위기 넘기면서 쌓아왔던 이 모든 재산을 물려줘봐야 저 아들을 가만히 보니까 하는 것을 보니까 얼마 못 가서 다 탕진할 것 같다라고 하는 이 부모님의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또한 자연스러운 이 음주와 흡연, 뭐 좀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부모가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은 저 아들이 정말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아서 이 크고 중요한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가야 될 텐데 아들 건강 다 망치겠다. 그 나쁜 공기 다 들여마시고 그 나쁜 것 다 마시면 다시 해독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과 돈이 들 것인가 아빠는 경험해봤기 때문에 다 안단 말이죠. 그래서 이 걱정되는 거예요. 물려주어도 남 좋은 일 할 것 같다. 이 아들은 오래 살지도 못할 것 같고 결국은 남 좋은 일 하다가 끝날 것 같다는 아빠의 두려움, 엄마의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뭐 미나토, 트럼프 가지고 장난치는 수준이지만은 이제 아빠, 엄마가 안 계시고 자기가 손에 수중에 돈이 생기고 하면은 그거는 틀림없이 큰 도박으로 갈 것 같다. 그래서 집을 날리고 차 날리고 뭐 날리고 다 날리면은 나중에 결국은 알거지 되지 않겠냐 하는 것이 이 아버지의 입장이었고 또 어머니가 보는 것도 바로 그 걱정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일들을 걱정하고 있는데 이처럼 이 아버지의 생각은 저렇게 생활하다가는 좋은 짝을 만나도 함께 살기가 힘들 것 같고 만나기도 힘들 것 같고 함께 살기도 힘들 것 같고 그래서 결국은 그 아들의 못된 습관이 고쳐지지 않으니까 누가 그 아들하고 살겠냐 그런 생각을 부모님이 가슴속에 남들에게 이야기는 하지 못하고 가슴속에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님은 애타게 눈물로만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아들이 저렇게 된 것은 다 우리의 잘못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아버지는 또한 어머니는 늘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들의 생각은 어떤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 아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는 아버지에게 받은 상처가 있어서 나는 또한 어머니에게 받은 상처가 있어서 내 부모님이 하는 것은 다 싫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 때문에 속 썩는 것을 볼 때 나는 오히려 더 즐겁다. 그거 봐라. 즐겁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재산은 곧 자기의 재산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놀아도 주겠지. 아들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아버지가 나더러 뭐 노력 안 한다 그러는데 나는 나름대로 다 하고 있다. 아버지가 원하는 것을 안 할 뿐이지 나는 내 하는 거 다 하고 있다. 그러니까 뭘 나더러 이야기하냐. 나는 요즘 젊은이들 봐라. 다른 젊은이들 보면 나는 훨씬 낫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도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괜찮다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또한 자기는 젊으니까 자기 인생을 내가 다 알아서 할 것이기 때문에 이 노땅, 우리 흔히 하는 말로 꼰대, 그 사람이 내한테 잔소리할 필요가 없다. 나는 내 인생을 내가 알아서 살아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아버지는 굉장히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아버지와 아들의 생각은 천냥지차, 하늘과 땅, 이 얼마만큼 큰 차이가 나냐 하면은 이 하늘 땅덩어리만큼 큰 그만큼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의 생각과 이 아들의 생각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오늘 보면 31절, 32절 보면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서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라. 그러니까 아버지는 뭘 의미하면 성경 말씀, 교회, 선교, 봉사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뭐 성령의 체험을 해야 되고 뭐 은혜를 받아야 되고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아들은 뭐 무슨 소리 하냐. 요즘 누가 그런 거 따라가냐. 나 그런 생각 관심도 없다. 그건 아버지나 하시고 나는 지금 어쩔 수 없이 내가 가끔은 교회 나가준다. 그러나 나는 계속 가서 하나님 필요 없고 그리고 말씀 필요 없고 그냥 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32절의 말씀 보면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을 자가 없도다. 그랬어요. 자, 아버지는 뭡니까? 하늘 위에 있고 거룩하고 놀라운 것. 이 아버지가 수십 년을 살아오면서 고생하면서 은혜롭게 저 모든 안타까운 속에서 경험하였던 그 영적이고 거룩한 그 놀라운 축복들을 아들에게 주고 싶어서 아버지는 다 이야기하지만은 이 아들은 그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스운 이야기로 들리고 뭐 쓸데없는 이야기 하냐, 뭐 그런 이야기야. 아들의 귀에는 들어오지 않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아들에 대해서 크게 실망한 아버지는 자신의 최후의 결심을 아들에게 전달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이 아버지의 최후의 결심이 뭐냐? 그건 바로 이런 거예요. 아버지의 모든 것을 외아들에게 무조건 물려주지는 않는다. 이걸 선언한 거예요. 여러분들 자식들이 바르게 커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걱정하고 고민하고 하겠습니까? 아버지가 굉장한 결단을 한 거예요. 너는 호적상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지만 절대로 그냥 물려주지 않는다. 받을 자격이 되는 사람이나 교회나 기관에 물려줄 것이라고 아버지가 선포해버린 거예요. 그 아들이 하루아침에 붕 뜬 겁니다. 아, 이거 아버지가 나한테 준다고 나 그거 가지고서 재밌게 살고 저렇게 살고 다 그렇게 했는데 아버지가 어느 날 안 하겠다 그러니까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아버지는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자신의 아들을 위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것이라고 아버지는 아들에게 딱 부러지게 선언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자신의 외아들이 아버지의 많은 유산을 이어갈 수 있는 그 피할 길을 준 거죠. 그게 뭐냐면 바로 세 가지의 약속 조건을 다른 거예요. 그냥 자르고 싶고 그냥 안 된다라고 다 내팽개 쳐버리고 싶지만은 이 아버지는 이 아들에게 그래도 이 아들이라고 세 가지의 약속 조건, 네가 이것만 하면은 내가 그래도 다른 거 다 눈 감고 내가 너에게 이걸 주겠다, 이루어주겠다. 세 가지를 이야기를 했어요. 그 세 가지는 뭐냐면 첫째는 네가 하나님께 충성해야 된다. 아버지, 엄마한테 잘하는 척 하는 거 중요하지만은 정말 네 마음에 무엇이 진실인가를 볼 수 있는 것은 네가 하나님께 잘하는 거다. 주일날 성수, 주일 성수가 뭡니까? 주일날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 모습, 힘들고 어렵다고 뭐 편하게 뭐 들어누워서 뭐 경배 받는 자처럼 살지 말고 나와서 섬기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게 진정한 예배다. 그것을 네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잘 될 사람이 어딨냐? 아버지는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생을 살아봤으니까. 어려울 때마다 도와주신 하나님을 경험해 봤으니까. 그 젊은 아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이 굉장히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일 성수를 해야 된다 이야기했어요. 둘째는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줄 텐데 그 아버지의 재산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그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물려준 것에 대해서도 자기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반드시 11조를 드릴 줄 아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11조를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을 보면은 그 아들이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아버지는 어깨너머로 다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경제적인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네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 정직한 경제관을 가지는 것은 11조에서 판가름 나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것을 보겠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뭐냐면 콰이어 타임이에요. 이거는 그냥 큐티라고 이야기하는 그건데 우리가 경건 훈련입니다. 집에서 혼자라서 말씀을 읽고 찬송을 부르고 혼자 누가 아버지가 보지 않고 다 안 봐도 자기 혼자서라도 집에서라도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겸손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있으면은 내가 된다. 하나님께 잘해야 되는 그 모습이 결국 축복의 열쇠고 모든 근원이기 때문에 아버지는 하나님께 충성할 것을 이야기했어요. 두 번째가 뭐냐 하면은 아버지가 아무리 재산을 물려주고 아버지의 꿈을 이야기하고 자신의 꿈을 이야기해도 자기가 건강 관리를 안 해가지고 전부 다 망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그게 되면은 이 아들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건강이 망가지면 할 수 있지만 일부러 나쁜 공기 마시고 나쁜 거 마셔서 그거 해독하느라고 돈 들고 시간 들고 인생 다 망가 우리 몸이 얼마나 섬세하고 연약합니까? 그런데 그 독한 것을 그냥 마음껏 들이면 여러분 자동차 뒤에 가서 코대고 살아보라고 살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거보다 몇십 배, 몇백 배 더 독한 것을 입에 물고 살면은 사람 몸이 견디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걸 걱정하는 거예요. 뭐가 나쁘나 좋다기보다도 아들의 건강이 망가진다. 그래서 걱정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 물려주면 뭐합니까? 자기는 일찍 죽어버리고 남 좋은 일 합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 편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발 네가 건강해서 물려주는 축복이 있다면 그것을 잘 관리할 수 오래오래 누릴 수 있는 것을 네가 해야 된다. 아버지가 두 번째로 건강을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은 아버지가 5살 주면 네가 5살 더 보태가지고 열을 만들 수 있고 2개를 준다면은 2개를 보태서 4개를 만들 수 있으면 너는 합격이야. 그 능력을 네가 입증해야 된다. 아버지가 어떻게 그것을 다 해줄 수 있겠느냐? 아버지는 할 만큼 했고 이제 아버지는 갈 날이 멀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은 네가 이것을 잘 해가지고서 정말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 내가 작은 것 정말 요만한 거라도 있으면 나는 잘해서 이것을 남길 수 있습니다. 그 능력을 보여주면 내가 또 왜 안 주겠느냐? 아버지는 바로 이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약속 조건에는 자신의 외아들이 물려받을 자격을 잘 갖춰서 아버지의 많은 유산을 아들이 물려받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물려주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고 물려줄 테니까 네가 정말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릇만 되면은 내가 탈탈탈 다 끌어서 주겠다 하는 것이 그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처럼 아버지는 간절한 마음으로 아들에게 증언을 하였습니다. 증언이라는 것이 뭡니까? 법정에서 선언하는 거예요. 법적으로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겠다. 아들이 이것만 잘하면 난 다 하겠다. 그 이야기를 한 거죠. 아버지는 아들에 대해서 이처럼 증언, 약속을 하고 반드시 지킬 것을 그렇게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이 아버지의 확신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아들이 믿고 따라주기만 한다면 그건 아들에게도 큰 축복이 될 것이고 아버지도 이 일로 인해서 정말로 기쁠 것이다. 이게 아버지의 기대예요. 아버지는 그걸 확신하는 거예요. 그냥 주면은 저 아들의 고쳐지지 않는 그 습관, 그 생각, 그 잘못된 모든 것 때문에 주면은 밑 빠진 덕에 물을 붓듯이 전부 다 빠져버리고 껍데기만 남아있고 결국 인생이 이 소중하게 해왔던 것들이 전부 다 어디서 허비되어지고 말겠지만은 그러나 저 아들이 단도리를 하고 정말 제대로 살겠다는 그 믿음을 가지면은 그때는 부어주면 다 채워진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바로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아들에 대해서 아버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똑같은 이야기예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증언하러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이야기는 뭡니까? 이 아들이라는 존재가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존재가요. 그렇게 사랑받고 축복받고 그렇게 정말 좋은 것 다 챙겨 먹이고 좋은 것 다 했고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이 아들은 뭐냐면 우리 아버지가 내한테 뭐 해주고 있냐? 나는 내 인생을 살겠다 선언하고 살아버리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는 늘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언제 내 아들이 정신 차리고 돌아올까? 언제 내 아들이 다시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까 생각하는데 아들은 그게 생각이 없어요. 아들은 세상이 즐겁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살아갑니다. 아버지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아버지의 재산은 또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이 본문에 나오는 바로 이 자녀의 마음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은 이 아들을 그러니까 마음이 삐뚤어지고 아버지에 대해서 반항하고
또 세상에서 정말 죄를 지으면서도 나는 죄가 없다, 안 진다, 나는 행복하다, 내가 인간적으로 얼마나 자유롭고 좋은데 하면서 살아가는 그 아들이 불쌍해가지고 아버지는 뭐냐면은 그 아들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그 아들 속으로 들어가서 그 아들에게 뭔가를 들려주고 싶은 그 마음으로 아버지는 그 아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34절에도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뭘 말씀하시고 싶으냐? 아까 말씀드린 너는 지금 죄를 지어서 죽어 마땅하고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고 쫓아내고 싶고 호적에서 지워버리고 싶고 다 끝내고 싶지만은 그러나 내가 너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도저히 그럴 수가 없어서 내가 너에게 마지막으로 기회를 준다. 요 세 가지만 하면은 너도 복을 받고 네 인생도 행복하고 너의 후대도 자다손손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정말 얼마나 아버지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만민이 다 알 것이다 하는 그 마음으로서 아버지는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에게 말씀으로 다가왔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 말씀이 오늘 너에게 다가가고 있다. 그러니까 너는 내 말을 잘 들으라고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와 또한 하나님의 증언이 하나인 것을 말씀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결국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그 말씀, 그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해주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로운 말씀이,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참 은혜롭다. 감사하다. 나에게 축복이다. 이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이 아들은 도무지 이 생각이 들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지막 증언이고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이고 이거 안 지키면 큰일 난다. 그러니까 대신 이걸 지키면 반드시 보장을 해준다 하는 바로 그것이 증언이라는 단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오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원하신다. 꼭 이렇게 되기를 바란다. 꼭 이렇게 되어서 네가 하나님 앞에서 축복을 보장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33절에도 그 말씀입니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정한다. 참 어렵고 힘들겠지만 이것이 바로 너를 위해서 주는 말씀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오늘 너에게 이 말씀, 이 메시지가 선포되어진다는 것을 네가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옳다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를 축복해 주시고 너를 붙들어 주시고 너와 늘 함께 하시고 너를 지켜주시고 너와 너의 후손들에게 엄청난 축복을 줄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이야기를 이 아들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을 받으며 새롭게 살 것인가? 아니면 내가 지금이 좋사오니 하고 아무런 회개 없이 지금처럼 살면서 뭐 다음에 아버지 말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아버지 내가 하시는 그 말씀 내가 한번 기억을 하고 있겠습니다. 뭐 이렇게 살 것인가? 다른 말로 하면 이 사랑하는 자녀의 미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진심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회개 없이 지금처럼 살다가 나중에 가서 그때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걸, 그때 나에게 주는 그 말씀 내가 지킬 걸, 그렇게 살 것인지를 이제는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마지막 들려주는 건 본문에서는 증언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마지막 들려주는 메시지. 그리고 이걸 지키면은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고 이걸 지키지 않으면 반드시 그렇게 안 된다. 이 중요한 말씀을 마지막 순간에 마지막 말씀을 들고 온 게 예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이건 마지막 유언과 같은 거예요. 유일한 마지막 기회. 그 자녀에게 주는 마지막 기회. 이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이에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얘기한다면 이미 도래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신학적인 용어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바로 실현된 종말론이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 뭐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는 뭐냐? 하나님께서 참고 참았다는 겁니다.
이 죄를 짓고 살아가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도저히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서 예수님을 보낼 때는 뭐냐? 이미 종말이 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 순간에 이미 뭐냐? 종말은 우리 삶 속에 임했고, 그리고 이것이 뭐냐? 실현된 종말론이에요. 그런데 그 임하신 예수님께서는 아직도 뭐라 합니까? 우리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야, 첫 번째 이거, 두 번째 이거, 세 번째 이거 지키면 된다. 이건 뭡니까? 아직은 심판하지 않는 그 기다림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실현된 종말이지만 아직 완성이 되지는 않았단 말이죠. 이것을 신학적으로 뭐냐면 already but not yet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이야기는 20세기 초에 게르하르트보스라고 하는 그러한 프린스턴에서 공부한 신학자가 개발한 그러한 새로운 신학적 패러다임이에요. 지금까지 이 본문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설명을 했지만 사람 내용이 어렵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잘 이해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종합적인 부분, 예수님은 오셨는데 왜 종말이 아니고 또 예수님이 왔다면 그것이 어떤 종말인가에 대한 신학적인 용어를 그렇게 정한 것이 바로 20세기 초에 바로 저런 게르하르트보스라고 하는 그러한 신학자에 의해서 정립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already 이미 but not yet 그러나 아직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기회는 뭐냐? 지금 이 살아가는 이 시간은 뭐냐면 아직도 기회가 있는 시간. 우리가 회개할 수 있고 우리가 고쳐질 수 있고 아직까지 완전한 돌이킬 수 없는 종말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거 뭐냐? 이 실현된 종말 속에서 우리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야 되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깨닫고 내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그 일을 해나가면 그건 나에게 엄청난 큰 축복이 되는데 그걸 알지 못하고 여전히 옛날 습관 또 옛날 하던 버릇 뭐 그런 거 다 그것만 주장하고 그렇게 살고 저렇게 살아가면 어떻게 되느냐? 그건 이미 종말이 온다. 살아있으나 죽으시나 다름이 없고 그건 이미 종말이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뭐 해야 되느냐? 이미 도래한 이 실현된 종말 앞에서 우리들은 깨어서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옷깃을 여미고 마음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다시 한번 거듭나는 그 길을 살아가는 것이 뭐냐?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사 만물을 그의 손에 다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라. 그렇기 때문에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이 하시는 그 말씀을 내가 귀담아 듣고 마음속으로 새기면서 나에게 주시는 축복으로 생각하고 나를 살리는 말씀으로 생각하고 이 무너지고 망가지고 엉터리 같은 이 죄악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고 회개를 하면서 다시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엄청난 축복과 놀라운 은혜를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때 우리들은 참으로 행복해질 수 있다. 그때 누리는 즐거움이 정말 아버지의 즐거움이고 나의 즐거움이고 나의 행복이 될 것이다. 아버지가 그 행복을 바라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36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을 것이라고 했어요. 아버지가 정말 주고 싶은 것이 뭡니까? 영원히 이어가는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 축복을 주고 싶은데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보내신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하나님의 증언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주시는 그 말씀대로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을 내가 믿으면서 내가 이제부터는 아버지께서 죽으라 하면 죽고 살라면 살고 나는 이리 가라 하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 하면 저리 가면서 나는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겠다 할 때는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까지 이 아들이 지었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주고 싶다 하는 그 모든 그런 축복을 다 아들에게 물려주고 너는 됐다. 너는 이 아버지의 축복을 네가 이어갈 수 있다. 아버지가 가진 모든 것은 내 것이다 라고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들이 이해를 해야 돼요. 아들이 너무 똑똑한 이 은혜와 축복을 받지를 못해요. 그러나 마음이 겸손하고 아버지 앞에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이제 아버지부터 쫓기 시작하면요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또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하면 그 결과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본문이 오늘 이 본문이에요. 그래서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할 것이다.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실현된 종말을 이미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이미 심판을 받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겸하게 받아들이고 내가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뉘우쳐 회개하고 믿음으로 바로 살겠다 하는 그 순간부터 아버지는 기뻐서 맡겼던 모든 담을 허시고 그에게 축복을 내려주시고 악기를 형통하게 하시고 아버지가 그동안 꿈꾸고 그 아들을 위해서 준비했던 모든 것들을 다 주시겠다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아들을 믿는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생기느냐? 축복이 넘쳐납니다. 행복이 저절로 꽃피는 그 삶 속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감사가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내 인생 황량하고 어렵고 힘들지만 내가 이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생각할 때 우리들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 아들 속에 아버지의 진심이 들어있다고 믿고 그 아들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으로 나를 위한 사랑의 메시지를 받아들이며 살아간다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었고 망할 수밖에 없었고 아버지의 반격이 끝이 돼가지고 난 이제 끝났다라고 하는 그 사람이 이제는 아버지 안에서 영원한 축복과 사랑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이 모든 영광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내용들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세례 요한이 하는 그 말씀은 뭐냐?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진심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만 하면 누구나 다 용서를 받을 수 있고 누구나 다 행복해질 수 있고 누구나 다 거룩한 길을 갈 수 있고 누구나 다 넘치는 축복을 받을 수 있다. 아버지는 엄청난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이건 너무 어리석고 불쌍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와 같은 생명을 얻어야 된다. 이게 오늘 내용이에요. 2021년도 이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아들의 증언은 여러분들이 나에게 주시는 축복인 줄 알고 그 아들의 증언을 또 잘 믿으며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저는 좌우에 계시는 분에게 우리 서로 오늘 영어로 한번 인사하십시다. 우리 뭐냐 God bless you 이거가요? God bless you, God bless you. 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계십니다. 그 축복이 오늘 여러분들 새해에 또 하나의 넘치는 기쁨과 행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부족하고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우리들에게 다가오시고 또한 아버지의 그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거룩한 은혜의 것을 주님이 믿사옵니다. 이제는 주님 말씀 붙들고 다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또한 우리들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후손에게까지 또한 열방에까지 거룩하게 전파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앞에 죄인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피로 저희의 죄를 씻어 주시고 다시 한번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늘의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감사한 것을 선별하여 아버지 앞에 바쳐드리면서 우리를 살리시고 건지신 주님 앞에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제가 그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 같은 어리석은 짓을 행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뒤돌아보지 않고 오직 내일을 향하여 은혜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의 마음에 들지 않는 죄인이었고 또 아버지 뜻을 따르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였지만 아버지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면 영원한 생명과 용서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말씀을 감사하고 영원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그러한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용서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게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증언해 주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대신 죽어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못난 자녀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꾸짖어 깨우쳐 알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돌아와 아버지 앞에 거룩한 사랑과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그 용서와 사랑과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며 본질상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였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이 있다면 다시 한번 깨달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서 생명의 길을 하시고 주고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이 교통하시고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들려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인 것을 믿고 다시 한번 믿음의 길을 새롭게 나아갈 것을 다짐하시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러한 믿음으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새롭게 세워질 것을 다짐하는 우리 선사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 무금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